할렐루야. 월드미션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북쪽에 있는 팜데일 랭캐스터 지역에서 주대림교회 섬기고 있는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 믿음의 도전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정말로 그 말을 체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두 부류일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경험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또 성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계속해서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마 그 사람일 것이에요. 이 두 부류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를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이 아마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이 기억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라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 속에서 힘들어하며 그렇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를 직접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또 그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근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끄집어내 보십니다.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장담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라고 야단도 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그 속마음이었다는 것, 연약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속마음, 진실된 마음을 끄집어내 보이시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영원히 실패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베드로후서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순교를 앞두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자, 자기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시몬에서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바로 그것 알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것을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성장되어 갔던 것이었죠. 비록 실패는 했었지만은 주님 안에서 그는 다시 성장되어 가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은 순교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성숙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갈 수 없을지언정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과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장만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되어 가정 속에서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보호를 받고 맛있는 것 먹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쉬고 잘 자랄 때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죠. 그러면서 비로소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때마다, 예수님을 알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능력과 그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많이 누렸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된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속에 숨겨놓은 것인지 무엇인지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설거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기 위치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면 누구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찾고 그리고 찾음을 통하여서 그 누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악한 시대입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며 한 사람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실정은 어떻습니까? 선교제 실정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정은 또 어떻습니까? 영도 힘든 그런 도전들 앞에 우리의 믿음들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믿음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인도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완전한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스디슨 그 실패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다시는 그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실패를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의 실패가 성공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이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실패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공을 거두는 자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고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방황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안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누림의 기쁨을 살아내도록 우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